지난 17일 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이유는 그 허벌판 사막에다가 네옴시티, 소위 말하는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할 전날 저녁 참석 요청을 위해서 한국의 재계 총수들을 초청했습니다. 명색이 20대 그룹 총수인데 하루 전날 부르다니 놀랍다고, 그래도 안 갈 수 있냐고, 그런 반응으로 모든 것을 서둘러 이제 일정을 조정하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 총수들이 참석할 때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참석을 했어요. 삼성, SK, 현대차, 하나, 현대중공업, CJ, 두산, DL그룹, 이들의 자산 총액이 1277조 원입니다.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는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의 추정 재산이 2688조 원이에요. 그래도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인데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마치 신입사원이 면접을 보는 것처럼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2021년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브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상대로 해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는 첫 번째가 가족이다, 아이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는 나라가 3개국인데 그 나라 가운데 3개국이 스페인,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스페인은 삶에 의미 있게 하는 그 가치의 첫 번째는 건강이다. 대만은 사회다. 그런데 한국은 뭘까요?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꼽은 순위는 물질적 풍요가 1위고 건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위와 사회순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5%, 우선순위 4위로 꼽혔습니다. 믿음이 상위 5위 응답 방법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다. 겉으로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인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씨앗이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생각하기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생각 한번 잘해가지고 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바로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하면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더욱이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생각 한번 바로 해서 오히려 역경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막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명성이 자제해지고 건강하고 평안해질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을 잘해서 정말로 존귀하고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보다 형통할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형통할 때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인생의 어려운 역풍을 만나서 고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을 만나든지 순풍을 만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재산이 많은데 또 풍년이 돼가지고 더욱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데 16절에 보면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그럴 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어요. 재산이 막 불어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소문이 자자할 때 깊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부자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부자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했을까? 그 생각의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엄청나게 부여를 누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곳간을 헐자. 그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나게 들어오는 이 모든 재산을 쌓아놓자. 모자라면 곳간을 넓혀서라도 또 쌓아놓자.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부자의 생각의 두 가지입니다.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 부자의 생각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 한 사람의 생각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생각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자는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자의 골격이었어요. 생각의 골격이에요.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일상인 인생에 무슨 행복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말려든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생에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압니다. 알고 지신 대로 무슨 행복을 논하겠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됨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사업가랑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한 3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노를 편하게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으면 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좁아. 말한 대로 된다니까. 그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말해 100억. 기껏 해야 100억이야. 자,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합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돌아보면 오히려 자기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쓰므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느끼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행복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을 동일시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즐기자 하는 사고의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무관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행동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반면에 행복은 즐거움이라는 행동을 체험한 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을 말합니다. 즐겁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신나게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와요? 아니, 부의 도를 무시하고 어떤 여자에게 또는 어떤 남자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한번 로맨틱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오히려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보아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리우드 스타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의 글에 그들만큼 즐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파티. 그러나 세상에 그들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젖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나 그래요. 후배 목사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세상 말세입니다. 이 교회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 목사님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음란 채팅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을 소유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구에 교구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절대로 우리 교회 교구장 그런 데 안 들어간다.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자가 이런 데 들어와서 속닥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너무 심심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됐는데 너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에 하면 자기 이웃교회에서는 이런 채층에 들어가서 주부들이 주고받다가 2명의 가정주부가 가출해버려서 3달 동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자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남자와 눈에 맞아서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 한번 즐기고 보자는 그런 식이죠. 부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참된 행복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절대 무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낭비하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부한 일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에 함부로 쓰는 것을 철저히 아껴서 영원히 남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보람되게 살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워주시는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다시 말해 바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보니까 92세더라고요. 6남매가 있어요. 우리는 92세는 그래도 좀 오래 살았다 했지만 다 가족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장례 예배에 중요한 것은요, 그 장례식 그 고인이 된 권사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장례 예배는 그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거든요. 이미 고인이 된 분은 하늘나라 갔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얼굴을 보고 발인 예배를 통해서 정들었던 집을 떠나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다. 하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끄는 거기까지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다. 언젠가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장례식 3일 동안은 스톱이잖아요.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종말이 있을 거다. 언젠가 나도 이 장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생했지만 인생의 끝이 있어요. 마지막 결산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사명이 끝나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과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눌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면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보지 못합니다. 인간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자인데 위를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봐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였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많아가지고 평생 부자로 살았습니다. 몸 관리도 잘해가지고
뭐 보약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고 한 90세까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살고 싶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재산 중 반을 떼어 하나님께 드릴 테니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만일 내가 내 재산 전부를 주겠다면 내가 2000년을 더 살게 할 텐데 네가 반을 준다니까 나도 반을 잘라서 1000년만 더 살게 해줄게. 그랬답니다. 부자는 흥분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1000년을 살게 됐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다음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아버지에게 1000년을 약속하고는 하루 만에 불러가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너는 성경도 모르냐?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여러분, 재산이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나는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아도 부자처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앞으로 뭐 과학이 발달하면 120세, 150세 산다고, 뭐 인간 복제 기술이 발달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살다가 이 몸이 폐쇄하면 다시 갈아엎으면 되니까 다시 복제해서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니 합니다. 교만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성경대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생명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만불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을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가 아파트를 뭐 세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며칠을 사는 거예요, 세일은. 통째로 사는데 그 세일 가격이 3,000억이래요. 아니, 그러면 3,000억을 주고 아파트를 통째로 뭐 몇 동을 산다면 그분은 3,000원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돈 많죠. 아니, 근데 왜 3,000원 들여서 그걸 왜 사요? 아유, 그 사람들이요, 돈 버는 재미로 산대요. 아니, 3,000원 있으면 여러분 아파트 살게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재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저 쌓고 쌓는 재미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만 부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나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용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주신 목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결코 어려움이 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그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물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헌금은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예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헌금은 이 일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겁니다. 특별히 재직이 참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에 대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헌금은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해도 안 됩니다. 또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서 강요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자,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저는 목회 거의 40년 하는데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전에 부목사 있을 때 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항상 1년 지나면. 놀라운 것은요,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추방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고개를 돌리면서 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추구하는 길은 더 좋고 건전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욕망을 추구하는 길은 더 좋고 더 강한 욕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자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삶의 가치를 분명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옛 생각,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최대 부였던 9명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20세기의 신화라고 보도했어요. 그들은 황금 만능 시대에 돈만 번 것이 아니라 회사의 회장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명성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표준으로 볼 때 스타고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년 후에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미치고 셋은 파산하고 빚에 쫓겨 도피 생활을 하다 죽었고, 둘은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셋은 자살했습니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애의 기로 어디에선가 주님이 내게 오라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쌓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마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늘어나면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쓰시기 원하세요. 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삶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서서 삶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